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였기에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며 살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명의 예배됨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을 얻는 길은 행함이 아닌 믿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뭔가 막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낼 것 같은데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심각하게 죄를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너그럽게 봐주신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유혹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건데 한 번, 두 번 저항하다가 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는 죄와 타협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죄를 덮어버리신 게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심판해야 하셨기에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성도들의 죄를 결코 그냥 보고 덮어버릴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보고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와 타협하며 사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쉽게 죄와 타협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는 이런 자구나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자, 성도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성도들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의 의미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린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성도인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결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그 유혹에 져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요, 성도가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혹을 받아도 성도들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죄의 유혹을 거부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데 무슨 빛이 됩니까? 캄캄한데 너도 캄캄 나도 캄캄한데요.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운데 무슨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싸워서 죄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빛이 될 수 있어요.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성도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거부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해 본다면 성도들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죄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죄 유혹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 유혹을 이겨내서 죄를 짓지 않는 일이 가능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결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죄인에게는 죄가 주장합니다. 죄는 죄인을 주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져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를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는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죄인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존재이고 죄인은 죄가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성도는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지만 죄인은 죄를 거부할 수도 없고 죄와 싸워 이겨낼 수도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에 더 이상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성도들을 결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린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을 죄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 성도가 죄와 타협해버립니다. 이런 성도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성도인 성도가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나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넘어져 버린 겁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졌던 거죠. 성도가 이렇게 사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겁니다. 헛수고를 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와 싸워서 져버리고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탄은 조롱하고 있죠. 꼴 좋다 말이죠. 넌 안 돼. 넌 원래 그런 존재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세요. 이런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런 삶을 살면요, 아예 나는 안 돼, 이 땅에서는 안 돼, 내 구원이 완성되어야 그제서야 뭐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 나는 안 돼, 아예 그런 생각이 굳어져 버리니까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 버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는데,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셨는데 빛이야 못되고 소금도 못되고 원수의 조롱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봐주실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는 거잖아. 안 오시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서 유혹받고 환경 속에서 유혹받으면 고민하다가 막 내게 유익된다 싶으면 그냥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가 빛이 되지 못했고요, 소금이 되지 못했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저렇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닌데 말이죠.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아무리 달콤해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유혹이 있어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거부하고 죄를 이기는 삶,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곳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함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가진 성도라면 모두가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의 의미도 이런 겁니다. 원래 세례는요,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 푹 잠그어 버리죠. 그리고 잠그었다가 이렇게 올려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이제 침례인데 이름이.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뭐 주변에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죠. 그 의미는 내가 물에 잠겼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그런 의미예요. 잠겼다는 건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거죠. 세례는,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입니다. 가톨릭 세번역 성경이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가톨릭에서는 세번역이지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6장 4절의 의미입니다. 이 6장 4절을 볼 때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 새로운 삶이라는 말을 한 것은 이 새로운 삶 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새로운 삶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분명히 이 새로운 삶과 대조되는 삶인데 그것은요,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었어요. 죄가 주장하는 삶이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 되기 전에 옛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이냐면 죄를 오히려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쫓아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성도를 구원하신 것은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어요. 이것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가 성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주장하는 것을 깨달아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의지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의지로 싸운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이죠. 왜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싸워야 하냐 하면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따라합시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해도 안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안 되는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가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죄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이상 죄가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래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성도가 분명하게 그리고 매 순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고요. 믿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돼요.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인식하고 날마다 믿어야 돼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이런 분명한 인식,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그게 나라는 겁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이런 인식이 분명해야 하고 이런 인식과 함께 합당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니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표현도 있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인식,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인식과 함께 이 인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지배하심,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라는 말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몸과 몸의 사욕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 너희 죽을 몸, 또 몸의 사욕이라는 표현이 12절에 있는데 이것은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여러분이 제가 많이 사용했던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죄성,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진 거예요. 죄에게 끌려요. 아직까지도 죄의 유혹 앞에 끌려가요. 그게 있어요. 그게 죽을 몸이고 그게 몸의 사욕입니다. 이 죄의 몸, 옛 성품, 몸의 사욕, 죄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에 순종하지 말아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몸의 사욕이 막 흔들어댈 때 그것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그것이 주는 유익도 있고 강하게 보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런 강함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에겐 그런 죄성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우리는 어떤 자이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이죠. 이것을 인식하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죄의 몸, 죽을 몸의 사역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을 몸이 막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거 아니라고 도전해 주셔요. 그건 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버릴 때 죄의 사역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몸의 사역이, 우리 죽을 몸이, 육체의 욕심이 꿈틀거리며 우리를 막 유혹할 때, 여러분, 이거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참고 참으면 참을수록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민하면 할수록 육체의 소욕이 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지 아니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 마음에 갈등할 때 갈등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갈등할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린다면은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려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 우리가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날마다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 닮아가고 싶었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인 나는 어떤 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즉 성도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분명하게 나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 나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자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아직도 죽을 몸의 사역, 육체의 욕심이 존재합니다. 죄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죠. 이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내 머리로,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죽을 몸과 육체의 사욕에 지지 않으려면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며 순종하면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 버리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웠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사탄이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시간이죠. 그런데 성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자라고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추석이니까 이런 마음, 나는 또 죄를 지을 거야. 뭐 다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셔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꿈틀거리는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사탄의 충동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할 자이고 죄와 싸워 승리할 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추석 명절 기간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가족 복음화를 완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20장